이성복 목사의 철로 역정. 이성복 목사님은 1900년에 태어나 1965년에 소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한국은 물론 만주와 일본, 미국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부흥 집회로 받은 대부분의 사례비를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자신은 검소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로 대도시 큰 교회를 중시한 데 반해 이성복 목사님은 소외된 교회나 단체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이성복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이자 열매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역동적으로 재구성하여 1957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20차례에 걸쳐 방송하였습니다. 하늘씨앗 미디어가 이 음성 파일에 자막을 달고 옛말과 어려운 말에 대한 설명을 괄호에 달아서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원본 자료는 성봉선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재번에 철력정강화 첫째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진상을 깨닫고, 둘째는 인생관을 깨닫고, 셋째는 생명을 존귀한 걸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손에 들리워진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기독교는 이 책을 보고 자기의 진상과 황막한 인생관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 책은 무슨 책인가? 잡지 소설책인가? 역사 과학책인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연 사람의 진상을 알려주는 거울이요, 시대와 사회상을 잘 알려주는 망원경이요, 우리 생명을 밝혀주는 행위경입니다. 이는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이것으로 주의 종이 경계를 받으며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얻으리로다. 기독교의 손에는 성경 한 권 들리워진 것이 참으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책장에 만권 서적이 있어도 성서가 없는 책장은 죽은 책장이에요. 온 세상이 다 불타고 이 천지는 변하여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하신 바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정직해야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더욱 온전케 하느니라. 이 성경은 지금 1200방언으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런 시대를 따라 변하지만은 이 말씀은 변하지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환경을 따라 변합니다. 아이 보는 걸 따로 있고, 어른 보는 걸 따로 있고, 늙은이 보는 걸 따로 있고, 젊은이 보는 걸 따로 있고, 동양 사람 보는 걸 따로 있고, 서양 사람 보는 걸 따로 있고, 부자 보는 걸 따로 있고, 가난한 배인 보는 걸 따로 있지만 이 성경은 누가 보든지 참으로 양식은 누구에게든지 필요한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필요합니다. 성신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애독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스럽소. 그 다음에 다섯째는 참회의 눈물. 다섯째로는 기독교는 근심하고 애통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과연 천성 가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는 것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회개를 이루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울라고 한다고 덮어놓고 울지 마세요. 언젠가 충청도 은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늙은이가 심히 울기에 물어보니 죽은 영감 생각이 나서 운다고 합니다. 신세타령 팔자타령해서 우는 분은 몇 동에 쏟아도 소용없어. 죄를 슬퍼하라고요. 죄를 자랑하는 건 마귀새끼, 죄악에 빠지는 것은 인간들이요, 죄를 슬퍼하는 것은 성도라고 어떤 선생은 명담을 하셨습니다. 참회의 눈물은 진주보다 귀해요. 다워지는 통회의 눈물이 요를 새기고 침상을 끼운다고 하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려고 부르짖었어. 오늘날 교회는 눈물이 마르고 신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말랐어. 내 자신을 위하여 울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참으로 눈물을 예리며 선지자의 눈물과 같은 눈물은 행복스럽습니다. 여섯째는 구원은 개인 문제. 여섯째로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요, 황막한 과야에, 적막한 과야에, 쓸쓸한 과야에, 외로운 과야에 한 사람이 서 있어. 구원은 개인 문제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노인에게 전도를 하니 여보 내게는 전도 그만두시오. 난 예수 안 믿어도 일 없어 한다. 어째 그런가 하니 우리 마누라 잘 믿고 아들 딸 잘 믿고 며느리 손자 다 예배당에 잘 댕겨. 천당 갈 때 나 하나 들고 못 올라가겠어 한다. 한심할 일이지요. 마누라 밥 먹어서 영감 배부를까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오. 사람을 바라지 말며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여호와가 알아서 된 부로 사람을 믿으며 육체를 믿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는 황야에 녹아준 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이르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진상을 깨닫고 인생관을 깨닫고 생명의 존귀한 걸 깨닫고 구원의 급선물을 깨닫고 성경의 존귀한 걸 깨닫고 개인적 책임을 깨달아야 깨달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닭나구는 그 주인의 군의를 하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스스로 망하는 자식들이로구나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행편을 본 그 가족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나 믿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 들었다고 해서 조롱도 하고 책망도 하고 상관치를 안 하지요. 정말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에 참된 은혜를 받아보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바알세붑이 들렸다고 하였으니 그 제자된 자들이요, 현대 신자는 너무나 똑똑해서 걱정이요, 예수 미치경이가 복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 산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허영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미신에 미치고 글에 미치고 사업에 미치고 오락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먹는 데다 미쳐 산, 미칠 바에는 예수께 똑바로 미쳐.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때 고통하고 근심하는 기독도에게 전도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찌 발이 그리 아름다운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당신의 택한 사람을 위해서는 구원할 백성을 위하여 전도를 보내주신답니다. 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셨고 로마 백부장 골릴로의 가정에는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을 보내주시고 구수 네시에게는 빌립이 광야로 찾아가서 빌립보 강변의 자주장사 여인들에게는 바울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당신들을 위해서는 누가 찾아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 큰 구원을 알고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 장망성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 고통하는 기독교가 이곳석 저구석에 그 수를 알 수 없으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가겠느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가요?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동방박사를 끌어다가 예수께 절식인 게 뭐예요? 별이에요. 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예수에게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려서 절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황금은 왜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황금만능주의자들이요. 황금을 사랑하던 저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주님을 만났음에 이제 황금 사랑하던 마음을 주께 드린다는 그것이. 유향은 왜 드렸을까요? 유향은 이방 사람들 우상 생길 적에 미신 생길 적에 향불 피워놓고 입은 덕도 만만하거니와 새로 새덕을 달라고 코이나 부라지게 절을 하던 그들. 이제는 참신 되시는 주님을 찾았음에 미신 생기고 우상 생기던 이 심정을 주의 앞에 드리는 표적이 아닐까요? 모략은 왜 드렸는가? 모략은 죽은 시체에다 발라서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유리꽉 속에다 내 가지고서는 죽은 영감 생각나면 그 말리어든 영감 보고 위로를 받고 마누라 생각나면 말리어든 마누라 보고 위로를 받고 아들 딸 생각나면 마누라 죽은 아들 딸 보고서 위로를 받던 저들이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요 진리의 근원이요 평강의 근원이요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들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예수를 자기들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도는 기독교에게 왜 여기서 그대는 울고 근심하느냐고 하니 기독교가 하되 나는 내 손에 든 책을 보고 죽을 죄를 깨닫고 죽음 후에 심판할 걸 생각하니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을 뿐 아니라 지옥에 빠지게 됐나이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잠시 괴로움을 견디기 어렵거든 하물며 지옥에 빠지는 그 심판을 어찌 참아 받으리까? 전도는 그 말을 듣고 깊이 동정하면서 살기 잘 되려면 살 길 찾으려면 왜 여기서 방황을 합니까? 속속히 이 장막을 떠나서 장래 노하심을 피하라고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장망성을 떠나면 어디로 피하여야 되겠나이까 하니 전도는 손을 들어 가르쳐 저기 저 높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저거대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느냐 하니 저편에 훤한 빛은 보이는가 보인다 하니 그 빛을 바라보며 그리로 향하여 달려가면 거기에 좁은 문이 있을 것이니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의 행할 바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으려고 했습니다. 좁은 문,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의 깊은 진리를 분명히 보고 따른 것은 아니에요.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 나왔지만은 믿고 나아가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요. 너희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였고,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좁은 문, 우리 천성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것이에요. 기차 철로가 길기는 길어도 좁아요. 기차는 철로가 좁아도 철로로 가야지, 철로가 좁다고 넓은 데로 가면 어찌 될 거리요. 곧 탈선이 되고 전복될 거리에요. 모든 인생은 왜 이 길로 오지 않는가? 종교 생활은 자유가 없다고, 좁다고, 신앙생활은 건조무미하고 부자유하다고 오지 않는 것이에요. 주의 법도와 그 계명, 또 절제생활, 도덕생활은 다 부자유한 것 같으나 이 길은 참말로 사는 길이요 자유방종은 사망이요 멸망이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그러한 것이지요. 가련 밥을 3공기 먹어야 그 식량에 알맞은 사람이 반찬 맛있다고 1공기나 2공기 더 먹으면 넓은 길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탈선이 되어서 배병이 생기고 설사가 난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신세를 지누라고 야단이 하니, 모든 질병은 대개가 절제 없는 생활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또한 일남일러는 좁은 길인데 왜 많은 여자에게 내게 한 사람만 뿐인 거 하고 많은 여자를 취해보라고, 또한 많은 남자에게 왜 내게는 한 사람뿐인 거 하고 많은 남자를 친해보라고요. 이 사회가 어찌 될 것인고. 저 아라비아에 가보면은 코 떨어진 여자가 많다고 해요. 그 사회는 다처주의라 여자끼리 강셈을 해서는 서로 코를 잘라버려서 그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리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는 자유를 얻고 생명의 꼴을 얻으리라 하여,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우겁구나. 곳곳마다 가슬떡 물 굴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집 못 짓고 살 곳 없어 방황하나.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의할 것